이제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다시 호수 이편으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기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환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한글로는 원래 누가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보다 좀 더 다르게 의역한 번역이죠. 원래 누가가 이 환영한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로 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장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환영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건 그만큼 지금 이 호수 이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을까? 이제 오늘 예수께서 호수 이편으로 건너오신 이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주로 많은 사역을 펼쳐 보이신 곳이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즉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좀 전에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수 저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 그런데 그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귀신의 이름이 바로 군대인데 그 군대 귀신들을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다가 다 몰아 넣으셨다고. 그래서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려서 호수로 다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 죽었다고. 마치 영웅들의 이야기에나 등장할 법한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고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 이편으로 다시 건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야이로가 누구인지 압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보겠지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12살의 나이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 그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야이로를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그 군대 귀신들을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밀어 넣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까? 그들은 모두 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호수 이편으로 건너오시자마자 그들은 격하게 환영을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함께 다 같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무리가 옹위하더라. 여러분, 옹위한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마치 왕을 주변의 신하들이 안전하게 호위하는 것처럼 양쪽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개역 개정판은 그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번역했습니다. 무리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생생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헬라어 단어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밀려들더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질식시킨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 사람을 깔고 누른다. 이게 바로 밀려든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어릴 때 탔던 버스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탔던지 앞문으로 뒷문으로 버스 안내양이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몸으로 사람들을 밀어붙이면서 탔던 그 버스. 학교를 다닐 때 매일마다 탔던 버스와 지하철은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였습니다.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내려야 되는 정류장에서 한두 정거장쯤 지나고 나서야 겨우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만 겨우 쉴 수 있었던 그 빽빽한 만원 버스처럼 오늘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밀어붙였던지 예수께서 숨도 제대로 쉬시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몰려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 몰려가는 거라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기적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려가는데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 그렇다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우리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해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즉 여인에게 일어나는 병이죠. 하혈이 일어나는데 그 하혈이 특정한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병.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동안에는 부정하다. 그러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하다. 성경에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유대의 모든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의 뜰은 밟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노력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기 가면 혈루증을 낫게 하는 의사가 있다. 소문을 들으면 그 의사에게 가서 치료비를 막대하게 주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저 마을에 가면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또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가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줍니다. 기다립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12해 동안 자신의 몸에 흐르는 그 피를 멎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피와 같이 그 여인의 수중에 있는 돈들도 다 흘러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도 계속 이제 흐르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와 눈물.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그녀의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희망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소망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피와 눈물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거대한 무리가 흘러가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쉴 새 없이 피를 흘려서 병약한 한 여인이 여인의 몸으로 사람들의 그 무리를 헤쳐가면서 예수님 뒤로 다가간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무리보다 앞서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 펄썩 주저앉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혈루병에 걸린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헤집고 가면서 예수님의 뒤에 간다는 것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5장의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그가 눕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가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인생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도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에 누군가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사람은 즉각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과 격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식당이 이 여인에게 자리를 내어주겠으며 어느 여관이 이 여인에게 잠잘 수 있는 침상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여인과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어느 누가 이 여인에게 손을 대며 위로해 주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은 왕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코로나19 확진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자기를 격리시켜야 하는 격리자입니다. 그것도 2주가 아니라 12년을 말이죠. 그렇게 12년을 격리되어 살았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해치고 갑니다. 12년을 살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 맞았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있다면 그건 딱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단어는 이 옷의 가장 끝에 있는 옷자락, 그 옷자락도 아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외투에 걸치 말한다면 이 양복의 맨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이 단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가장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달아놓은 작은 장식품, 이 여인이 말하는 옷은 이 장식품을 말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 귀퉁이에 달려있는 저 작은 장식품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옷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있는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칠 수 있다면, 내가 저 예수님만 만질 수 있다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기록들은 여러 차례 등장하죠. 나병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고, 죽은 청년의 몸에 손을 대셨고, 눈먼 자를 고치실 때 그의 눈을 만지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손대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스치기라도 한다면,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헤치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작은 옷자락 술에 손을 댑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세리장 삭개오도 그리했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무지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다음에 또 오시겠지? 다음에 또 여리고로 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제일 먼저 봐야지.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바지가 아니라 치마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자칫 그 사람의 치부가 다른 사람들 눈에 훤하게 보일 수 있죠. 율법에서 그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부끄러운 치부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삭개오는 거침없이 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오직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에 내 손이 스칠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한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여인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멎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지나가던 예수께서 갑자기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더니 삭개오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너 왜 위에서 그러고 있냐? 너 얼른 내려와. 내가 오늘 머물 집이 필요한데 네 집을 내가 머물 수 있도록 좀 열어주지 않겠냐? 그날 밤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집에서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문패를 바꿉니다. 자기가 이제껏 움켜잡았던 그 불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움켜잡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말에 모두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냐?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옷자락을 잡았냐? 그 주위에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일까 두려워서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숨도 못 쉴 만큼 예수님 옆에 이렇게 붙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두가 그랬어야 합니다. 사실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야 됩니다. 주님, 나 이대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주님, 나 이대로 혼자 가게 두지 마십시오.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렵니다. 나 이제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을랍니다. 사실 모두가 다 그렇게 꼭 붙잡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사실 그들 모두가 손을 번쩍 들었어야 했습니다. 예, 주님, 접니다. 제가 손댔습니다. 나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이 삶 살기 싫어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 댔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 손 댔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그걸 안다면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던 베드로라면 적어도 그만큼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베드로만큼은 부인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너도 저기 저 매맞는 예수와 같은 패거리지. 대제사장의 뜰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예, 내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나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숨도 제대로 쉬시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누가 나한테 손 댔니?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한 여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군병들이 그 십자가 밑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가지기 시작합니다. 신발은 네가, 허리띠는 내가, 겉옷은 누구가, 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누어 가지는데 이제 꿰매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 한 벌이 남았습니다. 이 속옷 한 벌은 그 당시 아주 값비싼 값어치를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 옷은 쪼개어서 4조각으로 나누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군병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그 속옷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밑에서는 저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옷을 가져가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4명의 군병이 제비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그 예수님의 옷을 가져갑니다. 오늘 그 사람은 행운을 맞은 사나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간 신발이나 허리띠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값비싼 옷을 얻었으니까요. 오늘 그는 이 사형 집행이 다 끝나고 나면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간 그 옷을 소중히 품고 집으로 갈 겁니다. 어쩌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글쎄 말이야, 오늘 내가 사람을 한 사람 사형시키고 나서 내 다른 친구들하고 그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이 비싼 속옷을 글쎄 내가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됐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어쩌면 이 사람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이 옷을 주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깨끗하게 빨아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깨끗하게 빨아서 이 속옷을 자기가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간 그 군병이 오늘 자기가 가지고 간 이 옷이 바로 자신뿐 아니라 이 땅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가신 하나님이 입으신 하나님의 옷이라는 것을 그 군병이 깨달았을까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 옷을 움켜쥐며 돌아간 그 군병에게 이 옷은 그냥 돈을 받고 팔아 넘길 만한 값어치를 가진 그냥 옷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 38절의 말씀을 4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손에 눈에 보이는 아무것 잡은 것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의 손에 꼭 하나 쥐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흐르던 피는 멎었습니다. 이제 이 흐르는 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두 번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숨쉴 틈도 없이 몰아붙이던 그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그 순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길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저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성경을 움켜쥐고 있다고 하나 사형수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가는 그 군병의 삶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내 것으로 움켜 가지고 가기 위한 욕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스칠 수만 있다면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군중 때문에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으로 내 앞에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뻗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